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전 세계가 큰 공포와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꼭대기에 한번 우리 힘으로 도달해보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동안 우리는 정신없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인터넷, 물질, 향락, 과학기술, 의료기술, 우리 눈앞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오래 살게 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IT 산업,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 편리하고 참 모든 것을 빠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통신이 이렇게 발달해서 세계에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소식을 듣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몰라도 될 것까지 우리가 다 알게 되니까 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마다 큰 새빨간 자막으로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가 계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큰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세계화, 이렇게 세계 국경 어떤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이 전염병이 조금 가라앉으니까 이번에는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전 세계가 다 몸살을 이렇게 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 지금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섬겼고 향락을 더 섬겼고 기계를 더 섬겼고 또 과학과 의료기술을 더 섬겼고 많은 우상잡신들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한 두로의 공주와 결혼해서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 아세라신을 섬기는 신당을 짓고 심지어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을 궁궐에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백성들을 탄압하면서 우상숭배를 강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도 이렇게 꿈쩍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럴 때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름이 없었던 엘리야를 등장시키셔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에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바알신은 비와 농사와 풍년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하늘이 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됩니다. 농사도 안 되고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신은 비만 하는 있는데 앞으로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은 바알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에도 엘리야를 먹여 살리십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제공하십니다. 이세벨의 고향 시돈, 그 사르밧에 있는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2차례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고국 바알신의 본거지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년 세월 동안 바로 이 엘리야를 연단시키시고 믿음을 더욱 많이 허락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생활이 마비가 되고 경제가 위축이 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 역시 우리는 눈을 주님께로 돌려서 좀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연단 맞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일손이 잘 잡히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엘리야를 하늘문이 닫힌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연단 맞는 아름다운 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전염병 한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많은 우상 잡신을 섬겼는데 우리의 죄악들을 다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참회를 들으시고 이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3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3년이든 6개월이든지 간에 문이 닫히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정면 대결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오바댜라고 하는 이 국내 대신 아주 쉽게 말한다면 임금님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격인 오바댜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우리 주변에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합 왕과 이 오바댜가 국토를 둘로 나눠가지고 이제 물을 찾아 떠나다가 이 오바댜를 아합이 만나게 돼요. 이 오바댜는 그 어려운 시대에 이세벨이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학살해서 씨를 마르게 한 그러한 때에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몰래 50명 두 팀으로 나누어서 동굴에 감추어 두고 먹거리를 제공해서 이게 살려준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물을 찾아가지고 국토를 반반씩 나누어서 떠나는데 아합 왕은 왜 물을 찾느냐? 말과 노새에게 마실 물을 찾아 떠난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판에 아합 왕의 관심은 백성의 생명과 안전보다 가축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주는 지혜로운 군주고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고 윤리적인 군주일 텐데 우상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군주는 그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이 들어서 백성보다도 오히려 가축의 생명과 안전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바댜의 주선으로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을 만나게 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이 열왕기상 18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세 가지 싸움이 나와요. 첫째는 언쟁, 말싸움. 두 번째는 불싸움. 세 번째는 물싸움. 이 세 가지 싸움에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이 다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한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엘리야를 비난합니다. 이런 비난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맞받아칩니다.
저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이 우상 잡신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갈멜산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오라 그러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집결하라. 세기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이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알신과 하나님께서 정면 대결하는 양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백성들이 고스란히 지켜보게 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 백성들이 다 나왔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없든지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신이면 바알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겨야 되는데 이세벨이 탄압하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학살하니까 두려움을 느꼈고 또 한 3년 동안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도 두려운데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오늘 이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확실히 보고 여러분 이제 선택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번 우리가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저 중국 우한에서 이 전염병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 발달됐으니까 금방 사라지겠지. 한 달 정도는 참으면 되겠지. 하다가 갑자기 전 세계로 번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전염병이 문제보다도 이게 경제적인 타격이 훨씬 더 심하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제대로 손을 쓰지 않으면 거의 2억 명 정도가 감염되고 27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믿고 섬겼던 그런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계가 스마트폰이 신이 아니고 과학이 신이 아니고 의료기술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앞으로 DNA까지 조작해서 이제 생명까지도 인간이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주권인 이 생명 연장까지도 인간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번에 전염병이 확실히 종식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면서 확실히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갈멜산에서 세기의 대결, 세기의 신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싸움의 규칙, 게임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850명 선지자들, 그 다음에 엘리야 혼자 850대 1의 대결인데 송아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뿔을 잡아 빼고 이제 나무재단 위에 올려놓고는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말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쪽이 이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규칙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엘리야는 모든 유리한 조건, 우세한 조건을
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먼저 줍니다. 제물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면은 아주 흠이 없고 아주 좋은 제물이어야 되는데, 그 제물, 송아지 제물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대결 장소로 선정된 갈멜산,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조직적으로 바알 숭배를 밀고 나갔기 때문에 갈멜산은 바알신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장소입니다. 바알신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갈멜산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시간도 넉넉히 줍니다.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저녁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엘리야는 기다렸다가, 자신이 나서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루 종일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엘리야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단번에 불의 응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불싸움, 양쪽에 제단을 만들고 양쪽에 송아지 제물을 바쳐서 자기들이 부르는 신에게 기도하고 울부짖어서 어느 쪽이 먼저 불로 응답하느냐, 이게 승리의 관건인데, 이 불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오른손에 번개창을 잡고 번개불로 제물을 태우는 신으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한편으로 비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번개불도 주관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바알의 신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 불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선지자들에게 훨씬 더 우세한 조건입니다. 무엇보다도 850대 1입니다. 엘리야는 혼자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됩니다. 모든 면에서 엘리야보다 유리하고 우세한 조건을 바알 선지자들이 갖추게 된 것이죠.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외치면서 제단 주변을 돌며 광란의 춤을 춥니다. 이런 광경을 쳐다보는 엘리야는 그들을 한껏 비웃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기에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참신이 아니고 거짓신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조롱을 듣자 바알 선지자들은 톡톡 큰 소리를 지르며 피가 나도록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자해까지 섰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능력과 모든 도수를 총동원해서 바알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 당장의 필요는 채워줄 줄 모르지만, 당장의 욕구는 채워줄 줄 모르지만, 그건 죽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번갯불을 주관하여 재물을 불로 태운다는 바알신은 묵묵부답,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기력한 바알신과 헛발질을 하는 선지자들을 지켜보는 엘리야가 이제 자기 차례가 온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서 확실히 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전염병에 창문하는 이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가격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이 방콕 대학, 방에 콕 박혀있는 대학교가 최고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제 연세 많으시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집에 집에 계십니다. 참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그냥 여러 사람과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정서가 불안정해지는데,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하고 독고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loneliness인데, 독고는 solitude. 고독은 그야말로 내 마음이 그냥 불안정하고 그렇지만, 독고, 이것은 혼자 있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고 전혀 외롭지 않고 충만한 상태, 영적인 훈련이 독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가격리, 홀로 있을 때 오히려 성경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거룩한 자가격리, 독고의 시간, 영성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며 광란에 울부짖음을 했지만 바알신은 묵묵부답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온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우리의 우상 숭배를 다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는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수축이라고 하는 말을 고쳐 쌓는다는 말이죠. 바알신이 들어오고 아세라신이 들어오고 이방 나라의 우상 잡신이 들어오면서 제단이 다 회파가 됐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 전염병 사태가 있을 때 무너진 기도의 제단,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제단, 헌신하는 제단, 봉사하는 제단, 전도하는 제단, 나도 모르게 우상 잡신의 압력 때문에 또 나의 탐욕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제단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가까이 가서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이제 그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이제 놓게 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광경은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엘리야는 이상하게도 제단 둘레의 넓은 도랑을 파괴하고 제물과 나무단 위에 4통이나 되는 물을, 엄청난 물을 3번씩이나 연거푸어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불싸움이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응답되는 쪽이 이기는 건데 물에 젖은 물건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모든 유리한 조건, 모든 우세한 조건을 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줬는데 자기 쪽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악조건, 불가능한 조건을 일부러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에 젖은 제단, 물에 젖은 제물까지도 태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횡설수설하고 아침부터 한낮까지 그 제단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면서 온갖 소리를 괴성을 지르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까지 했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얼마나 점잖은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번 전염병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잡고 계시고 생명 주권을 잡고 계시고 인간이
아무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 창조주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해도 인간은 죄인일 뿐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 병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줬던 것들이 일제히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리교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셔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과 흙과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깨끗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연거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바알신은 거짓 신이다. 이거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고 기손 강가에서 이들을 제거합니다. 말싸움에서도 이겼고 불싸움에서도 이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3년 혹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제 이 승리의 최종 완결판은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히 입증이 될 것입니다. 3년, 열왕기상에는 3년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3년 6개월, 예수님 말씀이 더 우리가 비중이 있다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우로 비도 안 내리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 기근 이런 것이 계속됐는데 아하방에게 엘리야가 뭐라 이제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내릴 조짐이 하나도 없는데 비가 온다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끝날 기세가 보이지 않고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전염병은 종식될 것입니다. 경제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우울하고 지금은 시리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폭우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매살 꼭대기에 올라가 자신의 몸을 굽혀 얼굴을 무릎사리에 놓고 기도합니다. 아직 비가 내릴 그 어떤 조짐도 없었지만 엘리야는 이미 빗소리를 마음속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도 지금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고 걱정이 참 많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몇 주 동안에 우리 예배가 이렇게 축소가 되고 헌금도 많이 줄어들고 우리는 뭐 교회 재정이라는 게 비축해놓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3주 동안 타격을 입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인데 비가 내릴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엘리야는 빗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환에게 7번씩이나 저 바다를 봐라. 연달아 7번 가봤더니 전혀 하늘이 비가 내릴 기세가 없어요. 조짐이 없어요. 그런데 7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다가 점점 더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더니만 바람이 일고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어요.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추풍 낙엽과 같은 하다가 잘 되겠지 하다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고 순식간에 전 세계가 패닉, 공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꼭 절에 가서 무슨 성황당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 다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우리가 된다면 역병에서도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